우선 인사하겠습니다. 부하나 예수 아스피웨. 이 말은 키스와힐리어로 할렐루야라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하나 예수 아스피웨. 예, 그분을 찬양하라. 뭉구 아쿠바리키.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라는 말입니다. 뭉구 아쿠바리키. 예,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해볼게요. 뭉구 아쿠바리키. 네, 감사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탄자니아에 와 계십니다. 저는 소개받은 대로 하룡 목사님의 지도를 받고 청년부 생활과 또 부목사 생활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급이란 게 있는데요,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 홍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거나 아니면 하 목사님이나 홍 목사님의 말씀을 드리러 왔지 이 설교자로 온 것이 아닌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으니까요, 저도 속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속상하시죠? 그러나 또 다른 은혜가 있을 줄 알고 제가 준비한 말씀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읽은 본문대로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갈 때 따라야 할 근본, 그 근본의 최고의 수준,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영광을 스스로 포기하시고 종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을까? 그리고 그 복종의 의미는 탄자니아 선교사로 살고 있는 저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햇수로 3년째 탄자니아에서 선교사로 초기 선교사로 준비하며 살고 있습니다. 선교지에 가기 전에 홍 목사님으로부터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삶의 본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듣고 살았습니다. 본이 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하다. 예수님처럼 좋은 모델이 필요하다. 그 모델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역시 필요하다. 삶의 본, 믿음의 본, 기도하는 본, 사업하는 태도의 본, 그리고 선교사로 살아가는 삶의 본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교사로 살아가기 전에 선교 열전이나 또 한국에서 오셨던 초기 선교사님들의 글을 읽으면서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지냈었습니다. 어릴 적 저희 부모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좋은 신앙의 본이 없이 살았고 고등학교 때 저를 위해서 울어주시는 집사님, 주일학교 선생님의 이 기도를 들으면서 의아해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좋은 친구들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축복을 고등학교 시절에 누렸고요. 그 친구 집 방문을 했을 때 지금은 노 권사님이 되셨지만 그때 젊은 집사님께서 쌀을 씻으면서 기도하시고 또 정성껏 떼어서 성미를 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어머님께서 예언의 은사가 있으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친구들 향하여서 누구는 교수가 되고 누구는 목사가 되고 재욱이는 선교사가 되고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로 가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그분을 신앙의 어머니의 본으로 삼기로 결심하고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대학을 다닐 때 조그만 교회에 청년부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곳에서 밤낮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야간에 신학교를 다니며 열심히 사셨던 형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삶의 멘토로 삼았고 그분은 지금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열심히 하시다가 추방을 당하셔서 지금은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대학 시절에 장애 아동을 가르치기 위한 특수교사로 공부를 하면서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 팀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도를 하면서 교회가 건강하게 장애인과 장애 가족을 품는 그런 모델적인 학교를 세우는 학교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저희가 기도하며 또 바랬습니다. 졸업할 즈음에 강남구 어느 지역에서 교회가 참으로 정성스럽게 헌신하여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아이들을 돕는다는 돕기로 한 그 학교가 하나 지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 학교가 미랄학교였고요. 저는 감히 용기를 내어서 그 학교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장실에서 두 사람의 인터뷰를 들었습니다. 한 분의 인터뷰는 손봉호 교수님이셨는데요. 주일학교 봉사를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뭐 특수격이 어떠냐 이런 이야기를 인터뷰로 들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셨고요. 저는 대학 들어가자마자 10년 이상 주일학교를 봉사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고, 또 한 분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이 CCC에서 훈련을 받았다고 하는데 CCC에서 누구의 본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홍정길 목사님께서 해주셨고, 저는 그때 CCC에서 김준곤 목사님의 영향을 받았다고 조금 이렇게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입니다. 학교에 제가 입사를 했습니다. 미랄학교는 저에게 너무 과분한 학교였고, 또 기도 모임과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마음으로 결심하기를 이 학교를 7년만 근무하면 좋겠다. 그 이유는 너무 괜찮은 학교고 좋은 본을 받아서 다른 곳에서 이런 좋은 학교의 전통을 나누고 싶다. 그런 결심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말이 무섭게 7년 후에 사임을 했고요. 그리고 평소에도 계획이 있어서 신학교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신학교를 보내셨고 보기 좋게 합격을 시켜주셨습니다. 무능한 저를 합격을 시켜주시고 한 달이 채 되지 않아서 하룡 목사님으로부터 은밀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네가 우리 교회 중등부 전도사가 되었다고. 제가 중등부 전도사가 되어서 설교를 했습니다. 어떻게 설교했을까요? 앞에 마치 미랄학교 학생들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1년 만에 다른 부서로 옮겨졌고, 그리고 옮겨진 부서에서는 중등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처럼 설교했습니다. 전도사님, 설교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런 핀잔 아닌 충고를 받으면서 저는 10여 년 이상 남솔은혜교회에서 훈련받으면서 지금의 모습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제가 지나오는 동안 좋은 믿음의 본을 보았고, 또 그분들이 제가 또 다른 본이 되기 위해서 준비해가는 기간 동안 참아내셨고 인내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인내와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저 같은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의 헌신과 도움 때문에 저는 멀리 탄자니아까지 가게 된 것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는 본이 되어주고 또 그 본이 되기 위해서 희생을 하는 삶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본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악한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탄자니아에 있습니다. 탄자니아 선교사로 살면서 정부 지도자들의 탐욕스러운 모습을 봅니다. 이기적이고 또 속이려고 작정해서 시비를 거는 모습, 알면서도 외국인인지라 거부하기가 어렵습니다. 추방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내해야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들은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좋은 지도자로 살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저로서는 극복해야 할 숙제 중에 한 가지입니다. 간혹 만나는 현지인들에게도 속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청년 한 사람에게도 사무실 임대권으로 계약을 했다가 속임을 당했습니다. 저는 돈을 빼앗긴 것이나 돈을 손해본 것이 억울한 것이 아니라 그 순진해 보이는 친구에게 마음을 줬다가 제가 속임을 당한 제 자존심이 상해서 힘들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니라. 계속 이 말씀을 외우면서 그 어려웠던 시간들을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는 탄자니아에는 거의 300여 명의 선교사와 선교사 가족이 살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도 저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반면에 그러지 않은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절제하고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또 마음이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야 되나, 어떤 사람과 교제해야 되나, 어떤 사람이 좋은 본을 보이고 있고 어떤 사람이 좋지 않은 본을 보이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만남을 가졌습니다. 결국 2년 반 동안 탄자니아의 현지인을 만나는 것이 저에게는 더 훨씬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곳에 와서 원주민을 돕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섬기러 왔는데 나 자신과 또 선교사님들과 NGO 단원들과 한국의 사업가들을 만나면서 저의 삶과 목적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감히 예수님의 인생 여정에 대해서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사시고 그 인간의 모습 가운데는 초라하고 연약하고 또 한없이 자비롭고 또 우리가 보기엔 그 위대한 인생을 완벽하게 살아내셨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그리고 초라한 인생을 사는 모습을 성경에서 볼 때는 완전한 근본이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었을까? 무지하고 몰상식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먹고 다니며 과연 행복했을까? 기쁘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정치적으로 또 신분적으로 백성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이 있어서 두려움이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에게는 악한 모습을 보일 때 어찌면 그렇게 용감하게도 대적했을까?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는 하늘 권세를 사용하셨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그 하늘의 권세의 본을 버리시고 죽기까지 그렇게 최후를 비참하게 맞아내셨을까? 예수님은 저에게도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를, 그러한 본을 따라서 살기를 요구하시는데 과연 나는 그렇게 살아낼 자신이 있는가? 난 그렇게 가고 있는가? 점검하게 됩니다. 탄자니아에서 제가 있는 곳에서 사역지까지는 지금 한 30분 정도 차를 타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보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흑인들입니다. 제가 출근하면서 분명히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왔으니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들을 돕고 스스로 정직하게 일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저의 목표를 잘 이루어야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들은 저를 음충가지, 목사님으로 부르고 바바, 아버지로 부르고 음제, 어르신으로 그렇게 부릅니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잘 살아야겠다, 좋은 목회자로, 아버지로, 어른의 본으로. 그러나 혼란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내 몸은 선교사로 나와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권위적이지 않는가? 먼 길을 차비가 없어서 걸어 다니거나 금방이라도 부서져 버릴 것 같은 40-50년 이상 된 낡은 버스를 타고 다니는 그 사람들과 함께 튼튼한 개인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나는 과연 저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칠까? 하루 두 끼를 제대로 먹지 못하고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까에 대한 선택권이 없는 그 사람들 앞에서 저는 하루 세 끼를 당당히 먹고 간식까지 주워 먹고 그 다음 음식은 어떻게 맛있게 요리를 해서 먹을까는 고민을 하는 제가 과연 그들과 함께 동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흙먼지와 벌레가 있고 습기 때문에 곰팡이가 써 있는 그런 흙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 명이
반면 저는 깨끗한 물이 나오고 깨끗한 음식을 먹고 튼튼하고 철망이 세워진 안전한 집에서 가스불을 이용하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있는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과연 제가 종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청빈한 삶을 보이고 있다고, 거룩한 삶의 본을 보이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숙제입니다. 부모 없이 자라서 초등학교 수준의 학생들이, 친구들이 참 많은데 그들의 꿈, 그들의 열악했던 어린 시절의 환경, 제가 과연 완전하게 이해하면서 그들과 함께 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앞으로 한 20년 정도 더 탄자니아에서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그런 분들의 삶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있는 선교지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의 형편을 잘 이해하고 계십니까? 심지어 옆에 계신 사랑하는 가족의 마음의 고통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십니까? 제가 얼마 전 미랄 선교단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뇌성마비로 평생을 살아온 간사님 한 분을 만났고 그 간사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간사님의 대화인 즉슨 자기가 어릴 때 뇌성마비로 태어났는데 신실했던 어머니가 자기를 고치려고 신유은사 집회를 갔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열정적인 목사님을 만나서 혹이라도 자식을 고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어린 아이는 엄마의 손에 끌려서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께서는 다짜고짜 자신을 패더라는 겁니다. 뭡니까? 안찰기도죠, 안찰기도. 다짜고짜 패는데 많이 아팠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말을 잘 못하니까, 입이 어눌하니까 자기 입에 귀신이 들어갔다고 손을 넣고 귀신을 빼야 된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간사님은 지금도 신유의 은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하시면 병이 고쳐진다는 것도 믿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간사님의 말씀은 왜 나한테 물어보지 않았냐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을 하지 않았냐는 겁니다. 네가 고침받고 싶으냐? 네가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성경 어느 곳에서도 예수님이 물어보셨다는 겁니다. 네가 고침을 받고 싶으냐? 네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이 내가 확인되느냐? 증거가 무엇이냐? 물어보셨는데 그 과정 없이 다짜고짜 패시고 다짜고짜 입에 손을 넣어서 혓바닥을 빼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나에게 관심도 안 가지고 물어보지도 않고 나와 눈도 안 마주치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선교지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지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사역하지 말아야겠다.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아야겠다. 대상자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막무가내로 한국에서의 마음을 탄자니아에 심는 것은 그들에게 또 다른 폭력이 될 수도 있겠다. 제가 한국에서 탄자니아로 건너갈 때는 한국에서 배웠던 좋은 목회, 좋은 특수교육의 기술들과 전략들을 전수해주고 싶어서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막상 가보니까 제가 자원봉사자를 많이 활용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자원봉사자는커녕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분도 두 끼 이상의 밥을 못 먹는 사람입니다. 이동수단과 거리가 멀거나 열악해서 차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준비된 교사와 함께 그들을 가르치고 협력하고 싶은데 교사가 안 보입니다. 교회와 협력은 아직도 요원하고
심지어 정부 기관의 협조는 돈이 우선이지 자기 백성을 돕고자 하는 마음은 아직도 멀어 보입니다. 심지어 값비싼 장비들이 현지인의 삶을 위해서 먼 나라에서 이동해 와 있지만 지원하는 기간이 끝나거나 아니면 기술자가 사라지게 되면 그런 값비싼 장비들은 고철로 남아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제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역을 감당해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까요? 그리고 건강한 선교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일까요? 스스로 제 자신에게 묻게 됩니다. 이렇게 결심합니다. 그들은 늦지만 나는 늦지 말자. 그들은 속이지만 나는 정직하려고 노력하자. 그들은 배우려 하지 않지만 난 배우자. 그들과 함께 먹고 지내려고 더 많이 노력하자. 그들이 기다리라면 기다리고 이들의 마음을 얻을 때까지 인내하자. 이런 결심들을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과 똑같이 생활하고 똑같이 거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결심을 분명히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기로 마음 깊이 결심을 하셨다는 겁니다. 또 친히 그들과 함께 되셨습니다. 사상과 감정, 외모, 생활 습관 모든 것이 하늘의 권세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같은 죄인,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과 똑같이 되시기로 결심하시고 그렇게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자신에게 부여되었던 최종적인 목표를 향하여서 부지런히 달려가셨습니다. 쉽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최종적인 목표를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거부하지 않으시고 달려가셨습니다. 십자가로 달려가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당신만이 하실 수 있는 거룩한 삶의 본이셨습니다. 제가 지금 선교사로 살려고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이렇게 가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잖아요. 방금 말씀했듯이 저는 절대로 그런 분들처럼 살 수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출발부터 삶의 수준이, 생각의 수준이 그들과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들의 열악한 삶을 제가 따라갈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의 삶을 살고자 마음은 먹지만 절대로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다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너희 행함으로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이 말씀을 조금씩 실천하면서 살면 좋겠다라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주려고 노력해야겠다.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들의 소리를 잘 들어야겠다. 그럼에도 섬기자. 도울 일이 정말 많습니다. 학교도 해야 되고 고아원도 해야 되고 양로원도 해야 되고 치료교실도 해야 되고 병원도 해야 되고 바른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도 있어야 되고 필요하면 귀신도 물리치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이 할 일입니다. 비단 제가 있는 탄자니아뿐만이 아닌 것입니다. 한국을 포함해서 영적인 기갈이 있는 모든 세계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본을 가지고 선교사로 살아내야 한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광복절이 가까운 주일이고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도 아마 이 나라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고백하러 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탄자니아에 있으면서 조국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것과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을 정도의 은혜를 주신 것은 기적에 가깝고 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동의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 여전히 축적된 기술이 있고 영적
부흥을 경험했던 조국 대한민국이 우리 다음 세대가 계속 이 사역을 이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부족한 저를 예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감히 선교사로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이 모든 것들이 그 환난의 시절에 지금은 백발이 되셔서 천국 소망을 바라보고 사시는 믿음의 3대, 4대, 5대 되셨던 우리 조상들과 선교사님들의 거룩한 삶의 희생의 본이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생각을 결심하시고 친히 그 결심을 행동하셨고 그 결말은 죽으심이셨습니다. 주님의 큰 뜻을 우리가 알지는 못하오나 하나님,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며 나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볼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나도 힘들지만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 옆에 있는 영혼은 얼마나 힘들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혼은 얼마나 가녀린 인생을 사는 것인가?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먹지 못하고 복음을 제대로 한번 듣지 못한 그런 불안하고 괴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나는 어떠한 삶으로 본을 보이고 있는가 고민하며 또 주님 앞에 물어보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조국 해방된 나라를 허락하시고 믿음의 유산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